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 저희 첫째 아이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 있나요? 큰일 났네. 첫째 아이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못 알아듣겠죠. 자, 저희 첫째 아이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밤기저귀, 아니 기저귀를 늦게 띄었습니다. 기저귀를 띄려고 하다가 작년에 한국에 왔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환경도 변화돼서 스트레스 받는데 다른 스트레스 받게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천천히 띄었습니다. 아이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니까 아이는 기저귀를 알아서 띄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압박하지 않아도 쉬어 마렵다고 하고 스스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오곤 했습니다. 사실 별 문제 없이 기저귀를 띄는 것 같았는데 근데 문제는 밤 기저귀였습니다. 낮에는 본인이 알아서 화장실을 가고도 밤에는 그냥 기저귀를 채워서 재우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맘을 먹고 밤에도 기저귀를 채우고 재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밤에는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소변을 봤습니다. 침대 위에. 어느 날은 소변을 보았다고 달래고 내일은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재웠습니다. 그런데 역시 다시 그냥 무의식으로 그냥 싸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화를 내보았습니다. 너는 진짜 왜 그렇게 이름을 말하면 좀 있어갖고 좀 힘드네요. 많이 화를 내었습니다. 후에 내일은 오줌 싸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역시 쌌습니다. 저랑 아내는 고민에 쌓였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나?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고 실천해 보았습니다. 아이를 붙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밤에 오줌 안 싸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쌌어요? 안 쌌어요가 막 믿음대로 나오십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가 소변 보러 갔습니다. 저도 신기한 일이었는데 그렇게 얘는 기저귀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후 바빠서 아이가 잠든 후에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날 아니나 다를까 오줌을 쌌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왜 쌌냐고 제가 막 뭐라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하는 말에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울먹거리면서 아빠가 어제 기도해 주지 않아서 오줌을 쌌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제 아이를 꼭 안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아이는 매일 밤 아빠에게 기도해 달라고 옵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자기 전에 아빠한테 기도받고 잠이 듭니다. 젊은이 수련회 갔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밤에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누가 기도해 주지? 그러고 잠들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는 그 이후 단 하루 빼고는 못 가린 날이 없었습니다. 제가 제 아이를 보면서 단지 기도의 응답, 이 소변 기저귀 띄는 그거 응답받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무엇을 알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까? 과소평가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저보다 더 순수하고 의심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초등부 설교 시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어린이날에 전했는데 어린이들에게 전하려면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어려운 점인데 그게 뭐냐면 분명히 핵심은 이해하고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전달하려고 말을 바꾸면 어느 순간 그 핵심까지 변해버려요. 그래갖고 그 핵심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이야기를 쉽게 바꿔도 아이들에게 메시지의 핵심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대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뭘까? 어른하고 다른 점은 무엇일까? 제가 볼 때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만큼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잘 이해도 못하는 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말 조금만 길어지면 몸이 표현하면 오징어가 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불에 올린 것처럼 오징어가 이렇게 됩니다. 떠들기 바쁜 모습이 어린 아이들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떠오른 것이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저기 또 듣고 있으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자, 저희 아이들 중에도 1, 2학년 저학년 아이들 중에도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실존하죠? 우리 성도님들, 예, 동심을 파괴하면 안 되니까 이제 이 전제하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를 왜 믿을까요? 지능이 떨어져서? 무식해서? 누군가가 이 아이들에게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얘기해 줬기 때문입니다. 기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들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산타 할아버지를 설명해 줬기 때문에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한 힌트를 얻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말해준 대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음은 저도 가지고 있지 못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믿는 믿음, 목사님 성을교 시간에 선포되는 대로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린이들은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근데 말해주는 대로 믿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른들은 여기 굉장히 우리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믿는다고 고백은 해도 마음속 깊숙이 진짜 믿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어른들은 보고 듣고 경험하기 전까지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린 시절 우리 어르신들 다, 우리 여러분들 다 순수했던 시절이, 그때 그 시절이 있지만 이제는 쉽게 믿지 못하는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고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베드로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이런 어른과 아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 자칭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마음에 100% 확신은 없던 사람들입니다. 진짜 이분이 구원자일까? 아마도 병자는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시니 그래 아마 맞을 거야 하고 따라다녔을 겁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들은 달랐을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예수님이 본인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이 아이들은 그 말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믿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웃긴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칭 믿음이 좋다고 하는 어른들,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중심을 보실 때 더 믿음이 좋아 보여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이 더 연약한 자들이 어이 애들은 가 오지마 라고 꾸짖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믿을까 말까 90%만 믿어지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말한 대로 믿는 어린아이들 중에 누가 믿음이 더 좋아 보였을까? 그러면 누가 누구를 막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제자들을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고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 제가 설명드린 어린아이에 대한 같은 믿음에 대한 설명이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말해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어린아이가 가진 이러한 믿음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은 듣는 대로 믿고 배우는 대로 믿기 때문에 어린 시절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EBS 다큐 프라임에 나왔던 내용인데 어린 시절 입맛이 평생 간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나 코카콜라는 그렇게 어린이들의 입맛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그래서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보여주세요. 자기 맞이한데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치킨 너겟 안 먹고 저 장난감 저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맞이하다 저기 나오죠. 자, 이제 이름을 불러도 되는데, 자, 이 아이들이 이 장난감 굉장히 좋아요. 맥도날드에서 다큐멘터리를 보면 얼마나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애를 쓰는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입맛이 평생 가기 때문에, 어린 시절 맛있다고 느끼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 맛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어린 시절 입맛을 잡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정말 맥도날드에서 이 아이들 장난감 어떻게 선정하는지 몰라도 매번 사줄 때마다 아이들이 그걸 손에 들고 놓질 않습니다. 너무 좋아갖고. 비싸지도 않은데 3천 얼마인데 그 장난감 잡고, 햄버거까지 합쳐서 3천 얼마인데 손에 놓지를 않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비판 없이 배웠던 신앙의 습관들 너무나도 무섭게 제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별일 없으면 제 어머니가 어린 시절 가르쳐줬던 기도로 식사기도 하고 밥 먹습니다. 찬송가도 어린 시절 엄마와 가정 예배를 부르며 함께 불렀던 찬송가가 더 익숙하고 은혜가 됩니다. 자, 제가 찬송가 음이 많이 틀려요. 근데 왜 틀리는가 봤더니 엄마랑 같이 불러보니까 엄마가 틀리더라고요. 그 부분이 있어요. 뭔가 좀 미묘하게 부르는 엄마의 부분이 엄마한테 그렇게 배웠더라고요, 제가. 자, 모든 게 엄마 탓은 아니겠지만, 제 음치고 약간 박치도 있지만 어린 시절 그 배웠던 그게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매일매일 자면서 기도하고 자게 되고 잠들기 전까지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잠들게 됩니다. 이 밖에도 더 있습니다. 어머니는 세뱃돈 받았을 때부터 11조를 가장 먼저 빼놓으라고 습관을 저한테 들이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는 돈을 쓰기 전에 가장 먼저 빼놓는 게 11조가 되었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제가 신학교 가서 배운 습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교 주님 앞에 목사님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생긴 습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 아무 상관 없을 때 엄마한테 배운 습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고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영화부 유치부 헌신예배입니다. 이제 7월 9일, 16일 2주간 영화부 여름성경학교 합니다. 유치부는 7월 15일 토요일부터 16일 주일까지 여름성경학교를 합니다. 이 성경학교의 중요성은 어린 시절 습관이 평생 가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비판 없이 의심 없이 받아들인 신앙은 평생 동안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어떤 비바람이 그들을 흔들어도 어린 시절 그 마음에 깊게 뿌리 박힌 신앙은 그들을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 달에 2번씩 영화부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이런 어린아이들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들 때로는 전하는데 애를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 사랑해라는 말을 압니다. 이 아기들도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별을 하고 그 옆에 있으려고 합니다. 이 아가들에게 사랑이 넘치는 영화부 선생님들이 꼭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라고 말씀을 해준다면 그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평생 사랑하는 분이 그 아이들 마음속에 그렇게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심어줄 신앙의 기초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 알아도 이들은 평생 동안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에게 기댈 곳이 없을 때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는 것은 한 아이의 평생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귀한 습관이자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영화부, 유치부, 애기들, 어린이들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성령 충만하여 살라살라 살라살라 살라 하면서 병을 고치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지만 이들이 평생 가슴속에 지니고 살아갈 신앙의 기초를 배우는 시간, 그들의 평생 인생을 인도해 주실 예수님을 마음에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을 평생 이끌어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속 깊숙한 곳에 들어서는 귀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까먹지 않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노래가, 이거를 그냥 노래처럼 배웠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마지막 질문을 어떤 목사님께 받았어요. 아무 머리가 백지 상태였습니다. 왜 제가 막 시험 보려고 외웠던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지가 않는데, 마정훈 전도사는 기독교의 핵심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나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반사적으로 이 말씀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근데 중간에 말하면서도 확신이 없어요. 두 글자 세 글자 틀리면 어떡하지? 근데 안 틀리고 끝까지 얘기할 수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따로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제가 시험 보는 본문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린 시절 그렇게 배우니까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구나. 목사님,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맞아 라고 그 목사님이 대답해 주시고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제가 어린 시절 그때는 저거 뭐죠? 달란트 받으려고 외웠죠.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외운 거 아니죠. 달란트 받으려고 외웠는데 그것이 지금 제 신앙의 핵심이 되었고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믿는 그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어른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남의 말을 너무 쉽게 많이 믿으면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손해라는 것을 많은 순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경험하고 이해하고 느끼는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살짝 모른 척하고 믿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믿기 원하는 말씀 앞에 그 부분에 멈춰서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기억해 보면 여호수아가 싸울 때 해가 멈춘 장면, 그 장면 읽으면서 아무 의심 없이 진짜 멈췄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와, 진짜 멋있다 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어린 시절에 안 듣고 어른이 돼서 들었다면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믿어지지 않죠. 과학 지식에 위반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읽고 듣고 말씀에 들려지는 그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로 들려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진리를 위해 우리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모든 생각까지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것까지 아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 그 깊숙한 곳에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을 믿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 원합니다.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영아부, 유치부 그 어린이들에게 어린 시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믿음을 심어주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 없이 내 삶의 진리로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